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찬송과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온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셨고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봇을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먼저 들어볼게요. 악마가 지옥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실족시키고 전부 다 그들을 죽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곳에는 젊은 악마도 또 늙은 악마도 여러 악마들이 다 모여서 대장 악마한테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데 한 젊은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장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지만 기독교인 한 사람이 죽으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몇백 몇천으로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손해였어. 안 돼, 그거는. 그러자 또 젊은 악마 하나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둬서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자 대장 악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쓸데가 없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세력이 더 약해져서 안 돼. 또 젊은 악마 하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매를 좀 때리면 어떨까요? 그자 대장 악마가 또 그럽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 매를 한 대 때리면 그 아픈 자리에서 예수가 몇백 개씩 올라와가지고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가 더 손해를 봐. 또 젊은 악마 하나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남녀의 성문제를 가지고 실족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자 이 대장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성공률도 높지만 결국 손해만 봤어. 왜냐면 한 사람이 실족하면 재치이게면 간음하지 말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다 설교를 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것이 이길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악마들은 다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늙은 악마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님,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건들지 말고 다만 그들의 생활을 굉장히 바쁘게 해가지고 일에 치이게 해서 바쁘게 만듭시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이제 바쁘니까 내일로 하자. 기도도 내일도 하고 전도도 내일 하고 내일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걸 바꿔가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그 어떤 그보다도 오늘 지금 이 얘기했던 이것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의 이 계략에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근심도 하루에 그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듯이 내게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갖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의 그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현실에 붙잡혀 있거나 또 때로는 그 부름받은 시간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아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기는 점점 더 땡겨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물론 그날이 딱 표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에 말세 때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온갖 기근과 전쟁과 끊임없는 그런 모든 소식들, 그리고 온갖 곳에서 거짓 예수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희는 깨어 근심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세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A.W. 티겟이라는 사람이 창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침대에 꼭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도 이제 옆에 그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폐암 말기 환자는 그나마도 거기서 좀 창가 쪽에 앉아 있어서 조금 자유롭긴 하는데 그도 하루 1시간 정도는 일어나 앉아가지고 밖에 있는 창밖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가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밖에 그 창밖을 보는 폐암 환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창밖에 뭐가 좀 보여요? 뭐가 좀 보여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폐암 말기 환자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를 타고 있네요. 백조가 한가하게 그렇게 지나다니는 모습도 보여요. 호숫가를 산책하는 연인들과 잔디밭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참으로 밝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디스크 환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나보다도 저 상태가 안 좋은 저 폐암 말기 환자가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는 그 이유가 저 창문에서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하니까 저렇게 좋구나. 그렇다면 내가 빨리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야 내가 빨리 회복이 되겠다. 그때부터 폐암 환자가 빨리 죽기를 갖다 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폐암 환자가 기침을 기급하게 하고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디스크 환자는 그 해가지고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죽으면 그가 보는 그 좋은 풍경과 모든 것을 자기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벨을 누르지 않았고 결국 폐암 환자는 새벽녘에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원하는 대로 드디어 창가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창가 자리에 들어가서 억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밖을 쳐다봤더니 밖에는 그 폐암 환자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호수도 보트도 백조도 그 연인도 아이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회색의 벽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폐암 환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선택적인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바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벽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과 모든 것들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선택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신망으로 바꾸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은 기쁨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선택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택은 자기의 결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무엇을 결정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며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단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로서 그 신앙이 그 결단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부르짖는 자는 그 신앙이 알곡 같은 신앙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나가버리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죽정이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들 모두,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 같은 신앙으로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택과 결단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옆집에 술집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 술집에서 24시간 동안 매일같이 술판이 벌어지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교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교회 이미지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고민하다가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 술집이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드디어 40일간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인지 어떤지 몰라도 그 술집이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낙마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술집이 불난 거는 저 옆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게 불이 난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술집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판사 앞에까지 왔어요. 판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한테 술집 주인한테 먼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당신의 술집이 불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번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당신은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저 술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예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판사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더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여러분 세상 사람을 따라가거나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결정의 그 결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위기 때 더 그의 기도는 빛이 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은 지금 평안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쫓기나 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 들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 동족들이 그 그알라 땅이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주님 앞에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그알라에 들어가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그알라 땅을 갖다 해방시켰지만 그알라 민족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보고를 받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여러분, 이 에봇은 바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권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 또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의 상황이 있고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다윗의 결단한 그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출발선이 들이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매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묻고 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묻지 않았을 때는 다윗 또한 실수했고 다윗 또한 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묻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봇의 의미는 바로 말씀이고, 예봇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이고, 예봇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매사에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틀려도 그것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의 그 알라를 괴롭히는데 내가 가서 블레셋을 쳐부술까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형편과 사정을 따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도망자 신세인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챙길 여력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고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부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알레에 들어가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를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땡겨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 걸 검증받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투자를 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때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 제가 꼭 그분들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명도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좋아 보였고 그것이 급해 보여서 빠르게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걸 갖다 돌려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쓴다고 합니다. 금식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들어가야 해요.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정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응답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실수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야.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 결정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확실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대로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그 알라를 구원할 때 주님 앞에 묻고 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승리하시고, 여러분 그렇지만 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알라에 있다는 소리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다윗을 붙였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도망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그 생명줄을 놓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생명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잡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가 잡고 나가야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정초에 가면은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 계룡산에는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초만 되면 제사 음식을 갖다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계룡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거기에 계곡이 한 곳이 있는데 깊은 물이 있는 그 계곡 가운데에서 폭포가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도 그들은 아낌없이 그 제사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 손에 뭐가 있냐면 명태, 여러분 말린 명태 있잖아요. 북어를 갖다가 그 들고 앉고 거기다가 실을 묶습니다. 하얀 실을 묶어가지고 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폭포에다가 폭도 가운데 있는 그 거기다가 모래에다가 그 명태를 던져요. 던졌을 때 꼬리가 아래로 들어가고 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면은 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명태를 던지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일은 그날 저녁이 되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던져놓은 명태를 다 끌어다가 자기 집에 가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명태를 갖다 이 맛있는 것 갖다 왜 버리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정초만 되면 이걸로 해가지고 1년치 반찬을 만들어 놓는답니다. 여러분, 산신령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산에서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건 귀신의 장난일 뿐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을 여러분 우리 것을 정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소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봇을 가져오려 한 것은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여유가 있어서 평안해서 기분이 좋아서 지금 그알라를 구하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목숨에 위협이 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이 저 블레셋이라는 그곳에 지금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분개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지금 들어왔던 것입니다.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그알라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사울한테 바치려고 합니다. 한 명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실망했을 것이고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내가 다음엔 너희들 내가 쳐다보는가 두고 보자 하면서 이를 빡빡 깔고 나왔을 것이.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그 현실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났어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그 알라 백성들이 나를 갖다가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런 두 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알라에서 너를 반드시 넘겨주리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다윗은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섭섭했지만 서운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그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들어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진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도 그랬어요. 열심히 운전하다 갑자기 차가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18을 잡고 강아지를 찾았는데 한참 투덜거리다 보니까 갑자기 주변에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뒤를 보니까 같이 신방 갔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판을 딱 해놓고 1번서부터 3번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상황과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제일 나쁜 놈은 3번. 그러니까 얘라 이 1번 같은 놈아, 이 2번 같은 놈아, 얘 3번 같은 놈아, 그러면서 자꾸 그 입을 바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모든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가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실수가 적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감정으로 들어갈 때 무너질 수 있어요. 다 된 일도 우리의 잠깐의 화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정을 잘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놔야 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비춰봐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내는 거 누구나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닫혀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망받을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의 화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도 많은 사람에게 핍박도 받았고 어려움도 받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가장 경멸하고 가장 조롱했던 사람이 에드윈 스탠톤이었는데, 이 스탠톤은 링컨이 어떤 정책이든지 모든 것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만 했습니다. 맹비난했어요. 그리고 링컨을 갖다 비천하고 교활한 시골 농촌 그 출신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링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저 링컨이라는 사람은 오리지널 그 해가지고 고릴라와 같다. 그러면서 그는 한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고릴라를 잡아간 원장과 두 차일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네요. 왜냐하면 미조리 스프링필드에 아주 쉽게 그 고릴라를 발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링컨은 아예 고릴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링컨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스탠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야, 너 이제 잘 됐다, 내가 이제 올라갔으니 너 가만 안 놔도, 그렇게 할지 몰랐는데 그 스탠턴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방장관에 올려섰어요.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링컨 대통령의 가장 적군인, 가장 비판한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자리에, 그 귀한 자리에 그 칼을 줄 수 있냐고. 그자 링컨은 이런 얘기합니다. 스탠턴만큼 국방에 대해서 잘 알고 스탠턴만큼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를 전적으로 신임했고 그의 모든 의견에 동조해 줬습니다. 그를 비판했던 스탠턴은 링컨의 가장 좋은 구구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 스탠턴이 링컨이 죽은 그 자리에 제일 처음에 달려왔고, 링컨이 죽은 그 자리에서 스탠턴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졌던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가 여기 누웠다. 여러분, 나를 비판하는 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윗 또한 그랬어요. 그알라 자신의 민족들이 배신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낙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의 예봇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그 서운함을 내게 복으로 바꾸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다윗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일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집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장받는 인생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인생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실수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바꾸십시다. 모든 것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주님 앞에 한 번 더 묻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실패했던 경험과 실패했던 아픔의 모든 과정 속에 내 뜻대로 행했던 거, 내 방법대로 행했던 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비춰봤을 때 문제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고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